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지지난주에는 시편 15편 말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살 자가 누구냐,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을 그 마음에 말하는 자다, 그런 자가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우리 16편 말씀은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아뢰입니다. 주님이,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 밖에서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들 존귀한 자들이고 내 모든 즐거움도 그들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그들 가운데는 내가 그들을 따라가지도 않고 그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산업과 잔의 소득이십니다. 내 분깃을 또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기업이 실로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고 노래하면서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내 앞에 모셔섰고 또 주님의 오른쪽에 있어서 내 영혼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고 노래하는 시입니다. 함께 시편 16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본 말씀을 각자 3, 4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6편 말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좀 어려운데 개역 개정 우리 번역본에 기준하여서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다른 물론 이제 저도 조금 이해를 좀 달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다 놔두고 그냥 우리 개역 개정 본문을 따라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6편 말씀은 다윗의 믹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냥 믹담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뭐 돌에 새긴 글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다. 또 혹은 뭐 황금률 이런 것처럼 황금시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까? 또 혹은 속죄시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나? 뭐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윗의 믹담이라고 그냥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전체에서 한 6군데 정도 다윗의 믹담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시편 16편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뒷부분이 좀 우리가 좀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끝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신뢰시 또는 확신시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메시아 예언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메시아 예언시 하니까 갑자기 여기서 무슨 메시아 예언시를 찾을 수 있나 생각하실 텐데 메시아 예언시라는 건 다윗이 그렇게 예언을 했는지 실제로 아니면 다윗의 삶의 고백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뭐가 성취되었는지 뭐 그거는 이제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3절까지 해서 오늘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인용하냐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렇게 노래했다라고 하면서 16편에 나오는 뒤쪽에 8절부터 9절, 10절, 11절 요 부분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요 시가 지금 메시아 예언시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사도행전 2장 22절에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가톨릭 성경이나 공동 개정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4절, 8절 정도만 조금 빼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은 이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부분은 자기한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을 향해서 하는 건지 어쨌든 자기 고백을 상기하고 선포하는 내용 이게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역 개정에 따라서 단락을 구분하고 그리고 그에 준해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날 좀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께 피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피했다라는 것들은 앞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었어요. 2장 12절에서도 시편 2편 12절에서도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할 때도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게 나왔었고요. 5장 11절에서도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7편에서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께로 피했습니다.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장면에서도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11편 1절에서는 아예 내가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산 위로 도망하라고 하는데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도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한다. 이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도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날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품으로 쏙 들어갔다 라고 하면 뭔가 상황이 있었겠죠? 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배경들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뒤쪽으로 이어져 나오는 상황들 8절에서 11절까지 상황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인용이 될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과 관련된 복음을 선포하면서 인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수월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과 연결되어서 오늘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부분이 인용이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시편 1절에 하나님 날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주님 품에 쏙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쳐다본다고 했을 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뒤쪽 8절 이하로 보면 죽음이 문턱까지 온 거예요. 턱 밑까지 딱 온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지금 이대로 죽는구나 라는 상황. 굉장히 절박하고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고 막다른 골목에서 죽음을 그냥 맞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을 지금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대로 그냥 죽고 그 다음에 죽음 이후까지를 바라보게 되는 어떤 그런 시점에서 다윗이 1절과 같이 하나님 품에 쏙 들어가서 하나님 날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1절에서는 이렇게 간구했는데 딱 이 간구를 딱 놓고는 나머지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이제 간구에 대한 부분들을 놔두고 선포와 확신으로 그냥 쭉쭉쭉쭉 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시편들은 계속 그냥 힘들게 하면서 마지막까지 현실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끝나는 시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16편은 좀 다른 흐름이긴 해요. 그러면서 2절에서 4절까지는 고백을 다시 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고백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아뢰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개역개정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뢰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여호와 당신이. 그래서 당신 밖에는 당신을 떠나서는 나에게 복, 나에게 선한 것, 좋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상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땅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들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내 모든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로 넘어가면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갑주에 의하면 다른 신을 조차 따라가는 자, 그런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괴로움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 4절 중반으로 넘어가면 나는 그들이,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죠. 그들이 드리는 것과 같은 피로 드리는, 피를 쏟아부어서, 원래는 구약의 전제라는 것은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부어드릴 때 뭐를 부어드리냐면 포도주나 이런 거를 부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뭐를 붓냐면 피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희생, 실제로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쏟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들이 행해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제사 나는 드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 다른 신이라고 하는 자, 그 이름도 나는 부르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4절까지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5절에서 다시 하나님을, 여호와를 향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산업과 잔의 소득이십니다. 내 몫입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내 분깃을, 내 기업이나 상속을 붙잡아 주시는 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다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나서 6절부터는 다시 하나님께 대한 부분은 아니고 자기 혼자의 어떤 독백인지 혹은 회중을 향한 것인지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습니다. 그 산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참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 기업이 실로 정말로 기쁘게 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을 훈계하는 하나님을 송축할지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근데 밤마다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하면서 8절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 여호와로 인한 확신을 표현하면서 시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16편 말씀은 간구로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 품에 쏙 들어가 하나님께 나를 지켜달라고 간구하면서 시작했지만 그 간구의 근거가 되는 2절에서 4절까지. 왜?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당신을 떠나가지고는 나에게 어떤 선한 것, 좋은 것도 없으니까. 나는 당신을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 그런 거룩한 자들,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다른 신 섬기는 자들이나 다른 신이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다시 당신은 나의 산업과 잔의 소득이고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주님이 나를 밤마다 교훈하시니 송축합니다. 주님 내 앞에 또 내 오른쪽에 계시니 든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면서 시편 16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위기의 상황 또 혹은 죽음의 문턱에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참 감사하겠죠. 근데 이렇게 고백하기까지는 수많은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편 시편들에서는 그 과정들이 보여졌다고 한다면 오늘 16편에서는 그것이 딱 응축이 돼서 절정으로 이제 이런 확신 속에서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그런 확신으로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절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님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2절에서 내가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 밖에는. 이게 주 밖에는은 아니고요. 주 밖에는이에요. 그게 그 말인데 주 밖에는 바깥에는 그러니까 주님 바깥에는 나에게 선한 것이 없어요. 이거는 1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벗어나서는 나에게 나에게 선한 것,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물론 주 밖에는 이라고 원래는 주하고 밖에는 사이에 띄어쓰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거는 띄어쓰기로 번역이 돼 있는데 이렇게 성경책마다 출판사마다 옮길 때 이걸 붙여서 이걸 띄지 않고 붙여서 그냥 주 밖에는 주님만이 주님뿐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붙여 쓴 출판사들이 있어요. 제 것도 이제 붙여져 있어요. 근데 원래 의미는 그거예요. 1절과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피했는데 2절에서는 하나님 주님 밖에 내가 거기서는 어떤 것도 나에게 선한 것, 좋은 것 그것도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그것이 나에게 복이고 나의 선한 것 전부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좋은 것 그게 뭐 갖가지 뭐 여러 가지 좋아한다고 할 만한 것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나에게 좋은 것 그건 뭐냐?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3절에서는 성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그들과 함께하는 게 또 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모든 즐거움. 2절에서 나의 선한 것, 나의 좋은 것은 주님 안에 있을 텐데 그렇게 주님 안에 있는 자들, 그들과 함께할 때 실제 삶의 구석구석 현장에서 각각에 나타나는 즐거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주님을 고백하지만 그런 자들이 모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 공동체가 함께 있을 때 그 안에서 나의 모든 즐거움들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그러면서 4절에서는 그러지 않은 자들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는 그들을 따라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함께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같이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주님 안에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5절에서 나의 산업과 나의 산업이 곧 잔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업의 소득, 잔의 소득이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소득이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어떤 우리가 일들을 할 때 뭔가 결과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이 취업이든 또 혹은 대학이든 혹은 경제적인 부분이 있어서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신이 구하는 것들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냐? 여호와가 나의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나의 삶에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근원적으로 찾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어떤 결과들을 그걸 붙잡고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끄시는 나의 주님 되시는 분이 바로 내 소득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는 분도 바로 그분이시라는 고백을 5절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아름답다, 즐겁다, 기쁘게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땅 자체가 예를 들면 다윗에게 주어진 유다지파에게 주어진 어떤 구역들 뭐 이런 게 정말로 비옥한 땅이고 그 속에 있어가지고 이런 개념보다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는 훈계하신 여호와를 손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양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좀 구체적인 부분을 제시합니다. 그게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훈계하시냐면
밤마다. 밤은 시간적으로 실제적으로 밤일 수 있어요. 저녁마다. 또 혹은 상황적으로 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시기 혹은 광야의 시간, 그런 어떤 상황적인 어둠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이든 간에 그 시간에 뭘 하느냐? 그 시간에 내 양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원래는 신장 콤파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를 교훈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지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로 보면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내 속에서 이끌어주고 내 양심이, 내 신장이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었을 때, 밤이 되었을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기 전에 다른 것들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채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또 이 시대는 그런 것들이 워낙 발달되어 있어서. 근데 그 밤의 시간으로 따진다면 그 밤의 시간에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할 것인가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대목이기도 해요. 더불어서 시간적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적인 밤 때에도 과연 그때 우리가 무엇을 되짚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에 한번 되돌아보고 품어야 될까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감동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송축하겠다 라고 노래하죠. 그러면서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대요. 내 앞에 모신다라는 것은 내 앞에 가만히 놔두고 그냥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내 앞에서 가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나는 따라간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보다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에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내 갈 바를, 나 갈 길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래서 내 앞에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뒤를 따라가는 개념이에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 오른쪽에 계셔요. 주로 이제 오른쪽은 든든함, 권능, 힘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 나는 그 뒤를 따라가지. 근데 내 오른쪽에도 계셔요. 그러니까 든든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못하실 거예요. 없어요. 주님 내 오른쪽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 15편 앞부분 5절에서는 어떤 자가 흔들리지 않느냐, 내가 어떤 자가 흔들리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은 어떤 자였느냐, 2절에 15편 2절에 의하면 정직하게 행하고, 그렇죠?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 데서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15편 1절에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데 있어서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데 있어서 요동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라고 고백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 8절에서는 결국은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앞에 계시기에 나는 그를 따라가고, 그분이 내 힘이 되시고 내 권능이 되셔서 내 오른쪽에 계셔서 든든하게 나를 붙잡아 주시니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의 삶의 정직함이나 공의를 실천함이나 마음의 진실한 것을 말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의지가 강해가지고 나의 의로 그것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니까 그 주님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따라가니까 따라가는 삶에 정직함이 나타나는 거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공의가 드러나는 거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진실이 말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함이에요. 그걸 8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이러므로 이제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9절에는 이제 세 가지로 표현돼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 이렇게 완전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고 실제적인 안전히 산다라는 안전함, 기쁨과 즐거움과 안전에 대한 것을 선언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 10절 때문이에요. 주님이 내 영혼을 수월해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수월에, 그 사망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에서 다윗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데,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죽는다 해도 내 죽음 이후에, 육체적 죽음 이후에 영원히 나를 버려두지 않으실 그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확신하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어려움과 힘겨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죽음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주님을 붙잡는 이유가, 실제로 그 상황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상황이 풀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 그래서 11절에서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영원한 생명을 보이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주님이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었어요. 10절과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죽었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상황에 지금 변화가 있든 없든, 여기서 내가 그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당신의 얼굴에는이에요. 여기는 당신의 얼굴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8절하고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해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8절에서는 내가 이렇게 내 입장이에요. 내 입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냐면 내 앞에 계세요. 내 앞에. 그리고 내 입장에서 내 오른쪽에 계신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11절에서는 주님 입장이에요. 주님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주님의 오른쪽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8절에는 내 오른쪽이고 11절은 주님의 오른쪽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쪽인가? 양쪽 다 계시다는 의미인가?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미니가 잠깐 나와볼래요? 잠깐만 나와봐요. 이게 말로 이렇게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8절은 이런 거예요. 내 앞에 미니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가 가면 저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 오른쪽에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 권능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계시다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 오른쪽에 가셔요. 든든하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11절은 뭐냐면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리고 주님의 오른쪽이잖아요. 이렇게 있는, 이 개념이에요. 이렇게. 내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8절은 동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내가 따라가는 삶에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묘사한 것처럼 이해가 돼요. 11절은 정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대면하고 또 이렇게 하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두 가지를 8절과 1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16편에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 우리 적어도 세 가지 정도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1절의 안에, 주님 안에. 8절과 11절 통해서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 옆에. 오른쪽이라 표현하게 주님 곁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6편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경주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또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1절 하나님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표현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라고 표현해요. 보혜사라는 것은 곁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곁으로 함께 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 그리고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그랬지만 볼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함께. 함께 개념이 곁의 개념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련되어서 오늘 16편에 나오는 것처럼 안에 또 혹은 함께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시편 16편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봤다 뭐 이런 거는 놔두더라도 다윗 자신 안에서 이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본문은 그대로 성취되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또한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 또한 부활을 할 거예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죠. 그것을 이 땅의 어려움 가운데서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선포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 과연 무엇을 내다보고 있는가?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주님 때문에 라는 고백으로 일어서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실 거예요. 우리로는 안 되지만,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갈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양육해 가실 거예요. 그 과정의 어떤 시점에서 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를 꽉 붙잡고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전 인생을 거쳐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많이 나타나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의 1절과 같은 강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그때 주님 안에 우리가 쏙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생명과 그 자유함,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감동해 주시고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그 주님을 꽉 붙잡고 주님 안에서 이 즐거움과 기쁨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 또한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 그 즐거움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후의 일정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 정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